세계 불교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까지는 초발심 자격문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인 발심수행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효대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원효대사가 유명해진 부분이 뭐예요? 해골바가 물을 마셨다. 그 부분을 가장 많은 불자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원효대사는 그렇게 유학길에 오르셨다가 그 유학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릴 수 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당나라에 공부를 떠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은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어서 가다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또 한 번은 의상대와서 함께 유학길을 가시다가 비바람을 만납니다. 해는 지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폭풍을 피하고 바람을 비키기 위해서 하루 저녁 아늑한 공간에 동굴을 만나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잤는데, 자는 중간에 비가 그치고 목이 말라 물을 찾았더니 별빛에 반짝이는 물을 만나서 그 물이 너무 청정수고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물을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었대요. 참 맛있었던 이 물. 그 이튿날 눈을 떠서 다시 그 물을 찾았을 때 그 물은 달콤하고 맛있는 물이 아닌 해골바가지에 고여진 물이었음을 보고 생각하기를, 어제 저녁에 먹었던 물도 그 물이고 오늘 내가 눈으로 봤던 물도 그 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는 달고 맛있게만 느껴졌던 그 물이 오늘은 먹기도 전에 구토 증세가 일어났던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일체 유심조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발길을 돌려 당나라까지 가서 내가 유학길에 올라 불교를 공부할 것이 아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행하고 마음의 장르로 세상을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길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원효대사의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원효대사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가까운 경산이 고향이라고 하세요. 경산 출신, 신라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고승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은 그냥 단순하게 일체이심조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펴시기도 했지만 화쟁사상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서로 다퉜던 부분을 다투지 않는 그런 부분의 가르침, 그리고 대승기술론 소에 대해서 또 아주 강의를 하셔서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불교, 예전에 불교 국가에서 오히려 거꾸로 원효대사의 그 대승기술론 소를 공부하는 그런 참고서로 쓰는 경우도 많이 생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유학을 가지도 않았고 어떤 해외 학문을 직접 공부하신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만큼 지혜가 밝았고 식견이 넓었으며 학문적 부분에도 대단히 조예가 깊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원효대사이시기도 하고, 이 원효대사는 신라 10성에 들어갑니다. 신라의 성현이 10분인데 그 중에 한 분으로 꼽힐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다. 또 그분은 유명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신라의 어떤 그런 왕실불교를 탈피를 해서 그 귀족불교를 탈피를 해서 대중불교에 앞장서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부분이 그 원효대사의 아들 중에 설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설총이 원효대사의 아들이었다. 스님으로 출가하셨던 분이 요석공주라고 하는 분과 인연을 맺으셔가지고 설총이라고 하는 아주 굵직한 인물을 배출을 하셔서 그 설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두문자,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한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기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 당시에 당신 스스로가 스님으로 출가를 했지만 하루 저녁에 인연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나는 파괴승이다. 그래서 이름이 2가지로 불려졌어요. 남들이 부를 때는 원효대사라고 불렀지만 원효대사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부를 때는 소성거사다, 이렇게 자칭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아미타불을 가르쳐서 많은 백성들이 그야말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미타불을 염송을 하고 그 아미타불 염송의 어떤 가풍을 일으켰던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만 정착이 된 것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아미타불 신앙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대단하셨던 분이 바로 온유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대사께서 발심수행장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해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심수행장, 발심하서 수행을 하는 글. 재불이 대저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처님은 한 분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재불이라, 모든 부처님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분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은 분들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정멸궁을 장엄하심은, 여러분 여기서 정멸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정멸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발심을 해서 수행하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뭐가? 모든 부처님들이 장엄, 정멸궁은, 장멸궁에 장엄을 하시게 된 것은, 정멸에 마음을 만드셨던 부분은 다거파에, 많은 겁의 바다에, 여기서 겁의 바다라는 자체는 많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살고 죽고 살고 죽음을 반복하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 100년을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길게 느껴져요, 짧게 느껴져요? 아니요, 이게요, 길다고만 말할 수도 없고 짧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루할 때는 참 긴 게 세월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 지금 행복해질 때는 짧은 게 시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거냐면요, 미운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그러면 시간은 절대로 흐릅니까? 마음으로 흐릅니까? 마음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100년, 절대 부처님이 시각으로 봤을 땐 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참 짧은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시간이 순간은 안 가는데 길게는 참 잘 가잖아요. 하루하루는 지루한데 1년은 빨리 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면 부처님이 시각으로 겁으로 보면, 겁이라는 자체가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바위겁이 있고 겨자겁이 있다. 한 겁이란 사방 30mm가 되는 큰 바위를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그 고운 옷자락으로 스쳐 지내가서 3년에 한 번 스치고 지내가서 그 바위가 다 달아 없어졌을 때를 한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많은 겁의 바다에서,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부처님 되기까지는 짧은 시간에 부처님이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의 노력을 통해서 부처가 됐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부처님 되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요것도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면 부처님 되는 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와요. 사욕 고행이요.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하시며.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재불이 모든 부처님들이 장엄 정멸궁, 부처님으로 정멸궁을 완성하신 것은 오다거패에
아주 많은 거부의 바다에서 사욕고행을 한 결과를, 사욕고행, 즉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하신 까닭이라. 자, 욕심을 버렸다는 얘기는 우리는 항상 좋은 걸 가지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근데 묘한 게 보면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조금 느긋한데 옆에 누군가가 그걸 갖고 다툼 일이 생기면 바빠요, 안 바빠요? 가끔 보면 우리 대성사는 그런 일은 별로 흔하지는 않는데 법회 잘 보고 난 이후에 끝나기도 전에 줄을 나가는 사람들 내가 봐요. 왜 나가나 하고 봤더니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밥이 떨어질까 봐서 가는 게 아니고 빨리 가야 줄을 안 서. 빨리 가야 줄을 안 서니까 줄 서기 싫어서 가시는 거야. 요게 어떤 거예요? 사욕이야, 이게.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너보다 늦게 먹을 수밖에 없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욕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이게 문제라니까. 내가 욕심을 부렸으면서도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욕을 행했어. 잘못되어진 욕심을 냈다면 그 낸 걸 알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짓을 해놓고도 본인은 하나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병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삼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욕. 똑같은 기회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 돼줘야 돼요. 자꾸 의도적으로 착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것 챙기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걸 양보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내 걸 욕심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에요. 내 거 내가 먹었는데 뭐가 뭔 문제야? 기회가 있어 내가 먼저 뗐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요.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내가 인상을 쓰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얼굴 갖고 인상도 내 몸대로 못 써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 얼굴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 얼굴 보고 마음 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그게 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내 얼굴 가지고 상대방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따라서 보시. 그게 보시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콩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크나큰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꺼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욕을 버리고 고행을 하시며, 고행, 뭐가 고행이에요? 마음 닦는 게 고행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백만독 하시는데 힘들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몸이 소금에 물 먹은 것처럼 무거워요. 100번도 망설이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박차고 오셨기 때문에 저기 지금 도장이 잘 지켜가고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그렇게 달라지듯 우리 마음도 그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괴를 이루듯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좋은 수행의 부분은 결코 편안함으로 얻어진 부분이 아닌 고행이라는 거. 고행이라는 자체가 육신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주는 게 고행이 아니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항상 게으름이 생기고 해태심이 생기고 포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과감하게 이겨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고행입니다. 중생이 여기서는
중생들이 앞에는 이제 부처님이 부처되는 부분이 과정은 많은 겁을 통해서 사욕고행을 한 결과요. 우리 이제 중생들이 윤회, 화택문을 윤회하면, 화택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불타는 집이잖아요. 불타는 집에 윤회해. 죽어서 또 불타는 집에 들어가고, 죽어서 불타는 집에 들어가. 누가 거길 들어가 있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타는 집이잖아요. 뭐가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 눈이 불타고 있고, 우리 귀가 불타고 있고, 우리 육신이 불타고 있잖아요. 아니, 불 안 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이글이글 타야 안 타요? 뭐가 타는 줄 아세요? 좋은 걸 보면 갖고 싶고, 미운 걸 보면 버리고 싶고, 눈으로 보는 순간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좋은 건 좋아서 불이 타고, 싫은 건 싫어서 불이 타고, 갖고 싶어서 불 타고, 이렇게 불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귀가 불타고 있잖아요. 듣는 순간에 누군가가 내 욕을 하면은 화가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불이 타잖아요. 누가 내 칭찬을 하면 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더 하라고. 누가 흉을 보면, 누가 누구를 이렇게 흉을 보고 있으면 그것도 그만하세요. 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입을 막아야 되는데 입을 막는 게 아니고 더 하라고 그래, 더 하라고.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치는 육근이 끊임없이 접촉을 하면 접촉하는 순간에 불이 타고 있어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용광로가 어디 들어앉았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앉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거 땡겨갖고 불 쏘시기를 하고 저거 땡겨서 불 쏘시기를 하고 그걸 타는 걸 반복하는, 이게 뭐예요? 윤회 화택문 한다 이거죠. 중생이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죽고 나고 죽고 나는 부분을 반복해요. 우리가 쳐다보면, 하루살이를 쳐다보면 하루 살고 죽고 또 태이잖아요. 계속 그 업이 그만큼 두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참 복이 많아가지고 육도 윤회 중에 지금 어디에 와 있어? 우리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오, 여기요. 이제 끝발 하나가 남았어. 이 육도 윤회를 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마음을 닦아 붙여들 수 있는 부분이 인간계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도 수행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도 수행을 할 생각을 안 해. 천상에 가끔 복만 받지요. 수행을 안 한대요. 수행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요,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슬프고, 적당히 좋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환경에 와 있어요. 이게 덧없음을 알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부분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축생이 태었을 땐 축생이 고민하는 거 봤어요? 몰라, 내가 안 내봐서 몰랐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진 않아. 저 천상세계에 가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절대 부처님 생각 안 한대요. 그거 복 받느냐고 정신없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절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심각해도 절에 올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너무 힘든 사람은 절에 못 와요. 그냥 그걸 그냥 받고 앉았죠. 절에 와서 이걸 한번 지혜로서 극복해보자는 생각을 못해요. 너무 행복한 사람은 절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보면 너무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기도 하나도 안 되는데도, 안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 많은데요. 부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은 절에 안 와요. 근데 그거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조금 부족해. 아니,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삶이 완벽하지가 않아. 근데 요 부분을 내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노력을 해보면 요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왔어. 인정하세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와 계신다는 자체는 선택받으신 분들이죠. 전 주변에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난 그분들에게는 절대 절에 오를 셈 안 해요. 왜? 와도 기도 안 할 거니까. 와도 그분들 공덕 안 지어요. 아쉬운 게 있어야 짓죠. 그래서 그분들은 당당하게 말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가지고 밤새 눈을 지직 감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그 짓 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보고 불쌍하대요. 나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 많아. 옛날에 내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혀를 차. 너도 참 할 짓 없다. 근데 왜 그러고 사냐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아이고, 불쌍한 놈아. 인생 얼마 된다고 그 짓 하고 앉았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지.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계속 설명을 하지만, 권력을 가진들 수십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돈을 가져본들 가져갈 일이 막막한 거고. 인정하십니까? 뭐가 견고한 게 있나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잠깐 복진 것만큼 누리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영원히 미래로 연결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죠. 그런데 허망한 일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좋은 환경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 때 억울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다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러면 억울해 안 억울해? 그 사람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다음 생에 좋은 데 갈까요? 안 좋은 데 갈까요? 헷갈리세요? 절대 좋은 데 못 가요. 갈 때 쌓인 게 없어야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눈에 흙 들어가기는 못 잊어. 억울해서 눈 못 감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눈 못 감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눈 못 감으면 눈 못 감고 가는 그 억울함이 미래일을 편안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 인생을 녹일 만큼 녹이신 분들은 갈 때 편안해요. 인생 잘 살았다. 그러니까 어떤 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한생 와서 잘 놀다 간다 이렇게. 그분들이 놀아서 논 게 아니겠죠. 이 질펀한 세상 속에 미련이 없이 뚝 떠나갈 수 있는 부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겠죠. 그게 나는 잘 사는 생기라고 생각해요. 남는 건 여러분 열심히 착한 마음 가지시고 누구에겐가 베풀어 덕을 쌓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의 삶을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적당히 괴로워서 부처님 진리를 찾아 마음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큰 복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 얘기를 한번 한다면 나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인지 몰랐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우리 집이 꽤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별로 부자로 살지 못해서 엄마 아버지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철들고 나니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분들이 나 안 버리고 끝까지 키워줬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너무 넉넉했으면 내가 출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파먹느냐고요? 절대 내가 출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적당히 보니까 나한테 줄 것도 없는 것 같아. 내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었고, 그래서 쉽게 구인자를 갈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 그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부족한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넉넉한 게 약일 수도 있겠으나 세상은 인간만사 세옹지 마라. 지금 좋은 게 영원히 좋은 거 아니고 지금 나쁜 게 영원히 나쁜 게 아니니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그렇게 세상을 받아들여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게 세상이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냥 이만큼 우리가 윤회의 화택문에 들어있지만 부처님 진리의 길을 열 수 있었고 그 길을 열어 그 화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크나큰 복파에 들었다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량세. 무량한 세상에 탐욕 불산이라. 탐욕을 버리지 않음이니라. 윤회의 화택문을 전전하는 것은 무량한 세월, 아주 한량없는 긴 세월 동안에 탐욕 불사를 탐내고 욕심내는 부분이 삶을 반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중생이 하루아침에 중생이 된 게 아니에요. 무방천당에 막음이 없는 천당에는 오지 마라고 막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방천당에 소왕지자는 가서 이르는 자가 적으면 천당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게 없어. 여기서 얘기하는 천당이지만 천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극락세계를 얘기해요. 극락세계에 오지 말라고 막는 사람이 없는. 그런데도 천당에 가는 사람, 극락에 가는 사람이 적어. 막는 사람이 없는. 삼독의 번뇌로 이자 가재요. 자기 집 재물을 삼으며. 뭔 얘기냐면 삼독이라는 자체는 성내고 탐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극락세계에 오지 말라고 거기는 오지 말라고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 가는 사람이 적어. 그 이유가 뭐냐? 탐진치 삼독 번뇌를 가지고 이자 가재는 자기 집에 재물을 삼으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삼독심을 가지고 이게 보물이라고 끌어안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내게 아니라고 버렸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탐심입니까? 탐심이 어떤 게 탐심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적게 노력했는데도 많이 노력한 사람 걸 내 거는 만들고 싶은 거. 내게 아닌데도 갖고 싶은 거. 적게 노력하고도 큰 게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흔히 보면 내가 욕심이 적으면 큰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불안한 거는요. 내 거가 아닌데도 내 거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적은 능력으로 나한테 갖고 온 부분을 만족을 하면 마음이 안 상해요. 그런데 보면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사람만큼 갖고 싶은 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노력이 내 노력으로서 평가받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불안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아니면 내게 아닌 걸로 놔버리고 나면 참 편안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중볕을 닭볕이다 그런 말 있죠. 들어보셨어요? 내가 별 쓸데없는 말을 다 했네. 스님의 출세는 출세가 아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가 생기면
서로 그 기회에 대한 부분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아예 마음을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내. 나는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어. 편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내면 마음을 내는 것만큼 온갖 순수가 난무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목표를 크게 정하지 마시고 소욕지족하라. 적은 목표를 통해서 만족을 자주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탐심이 없으면요. 탐심이 없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을 내지 않으면 여유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생략하고 괜히 욕심을 내면 그런 경우.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보셨죠? 소풍 가기 전날은 잠이 잘 와야 안 와요? 요즘 아이들은 소풍 가기 전날 잠을 잘 자요, 못 자요? 요즘 애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맨날 소풍이니까. 뭐 김밥? 먹고 싶은 대로 먹잖아요. 아니 먹고 싶은 대로가 문제가 아니고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맨날 김밥 주면 뭐라 그래요? 또 준다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김밥 먹는 날은 유일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풍을 가는 날이면 전날 저녁에 밤잠을 못 자요. 왜 밤잠 못 자요? 비 올까 봐. 그러니까 정작 밤새 그렇게 설레놓고 그 이튿날 가면 피곤해가지고 걸어가야 되죠. 요즘에 애들 전부 다 뭐 타고 가요? 차 타고 아주 뭐 진짜 귀족 중에 상귀족으로 사는데 우리는 보통 소풍 가면 그 당시에 오리 심리를 걸어갔어요. 자갈길을. 그때 뭐 신발이나 좋았나? 그런데도 그렇게 즐거웠어요. 왜? 즐거울 거라고 하는 기쁨에 넘치면 그것도 탐심인 거예요. 그냥 가서 놀다 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화가 나잖아요. 그 진심이에요. 그 되지 않을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게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이 탐족지 삼독심을 뭘로 잡느냐? 자기 집에 재물로 삼은 결과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탐지지 삼독심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유악도에, 게임이 없는 악도에, 여러분 그 악도에 있지, 괴로운 부분이 어떤 그런 삶을 누가 오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옆에서 귀에도 대고 탐내 화내 어리석으라고 그래갖고 어리석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에서 일어난 부분으로 본인 마음 스스로가 탐진지 삼독심을 내가지고 윤회를 전전하는 거예요. 응? 무유악도에 다왕 입자는 가사 드는 자가 많으면 사사오욕으로 유망 신본이 인수 불욕 귀산수도 리요마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도의 악한 부분의 세상. 악도가 어떤 게 악도예요?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를 악도라고 해요. 이 악도에 가는 자가 많은데 그 악도에 오라고 깨이는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막도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옥악이 축생으로 가는 이 악도에 가는 자가 많은 까닭은 사사오욕으로, 여기서 사사라는 자체는 지수화풍을 사대는 지수화풍 사대를 뭐에 비해서 오욕락에 취해 있는 뱀에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은 이 나를 만들어낸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고 물로 만들고 불기운으로 만들고 바람기운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대라고 그러거든요. 지수화풍. 이 사대를 위해서 온갖 욕심을 다 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사는 부분이
요 고기 덩어리 심부름하다 세월 다 보내요. 얘 조금만 더우면 뭐라 그래요? 더 죽었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전기세 생각도 안 해. 틀어가지고 이거 관리하느냐고 정신이 없어. 근데 스님은 쳐다보고 돈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 근데 말은 못해. 그냥 조금 더워도 선풍기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그래 해도 되는데도 아니야. 문 다 닫아놓고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너무 추워 죽겠다고 또 옷 입고 앉았어. 그래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얘가 난리를 치고 조금만 추우면 뭐라 그래 또 얘가 나 죽겠다. 추워 죽겠다. 입어라. 또 뭐라 그래? 불 떼라 이거 불 떼라. 그 불을 떼야 돼. 누구 심부름하느냐고. 얘 심부름하느냐고. 그리고 얘가 조금만 굶겨놓으면 배고프다고 난리야. 배이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배이는 게 없어. 욕심을 내가지고 이게 먹여 살려라 나를 살려달라고 난리야. 그래서 또 먹여놓으면 뭐라 그래? 숨쉬기가 힘들어 죽겠다 난리야 또. 그러니까 얘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틈만 나면 또 얘가 나를 편안하게 누이래 안 누이래? 편하게 누이라 이게. 나를 관리를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요 심부름만 하고 정신이 없어. 그게 우리의 거의 일생이에요. 마음 한번 쳐다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사고욕으로 유망신분이 망령띠의 마음에 보배를 삼음이니라. 이 육신을 보배를 삼았어.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여러분 다 누구 심부름 하냐고 바빠요. 요 고기 덩어리 심부름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맨날 거울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주름진 거 가지고 한숨 쉬고 요렇게 당겨볼까 저렇게 당겨볼까. 근데 그거 성공한 사람 있어요? 조금 당겨놓으면 조금 지나면 또 늘어지고. 근데 그게 겉당겨 놓는다고 손까지 당겨지나?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이 삶이 반복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오욕으로 그걸 보배를 삼는다 이게. 보물인 줄 알고. 근데 그건 보물은 아니야. 그 보물 아니에요. 진짜 보물은 어디 있어요? 그 4대 육신, 지수사풍 4대를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주인공이 진짜 보물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건 어디로 갚아도 좋아. 그냥 육신의 심부름을 하다 보니 마음은 업을 짓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갈 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관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인수불욕 귀산수도리로마는 사람이 누구인들 산에 들어가 수도하고 싶지 않으리요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수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청정한 나를 만들고 싶고 지혜로운 나를 만들고 싶고 부처님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큰 스님들 같은 그런 수행의 주인공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명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일까? 그 철학적 사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가끔 보면 부인사 오래 되신 우리 그 불자들 중에 뭐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한때는 나도 스님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물론 전혀 없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해서 사는 분들도 가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출가를 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참 미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누구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5남매를 나누고 어느 날 내가 너들만 없었으면 도 닦으러 가는 건데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어찌 우리 아버지만 그렇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있는 부분은 사람이 고요한 곳에 수행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지는 그러나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런 마음, 수행하고 싶고 출가하고 싶고 도 닦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순간순간 올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길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이유가 있다요. 그 이유가 뭐냐? 애욕 소전이니라. 애욕에 얽힌 바이니. 애욕이라는 자체는 애착과 욕심이에요. 애착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을 내지만 항상 핑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절에 오셔서 열심히 이렇게 그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가자 그래서 못 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못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애욕소전이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많아. 드라마도 봐야 되고 누구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저녁에 소위 누구 만나서 소주도 한 잔 먹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 근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은 애욕에 얽힌 바이라. 내가 그보다 더 애착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분들도 절에 가면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더 좋아? 지금 현재 세속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는 부분이 더 커. 그게 애욕소전입니다. 연이 불규산수수신이니라. 그러히 산수풀이 맡겨 마음을 닦지 못하나. 뭔 얘기냐면 그와 같은 부분으로 선뜻 도닦는 부분에 수행하는 부분에 가서 마음을 해서 인연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 세속에 살면서 출가를 개헌해하지 못했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착하게 쓰려고 애쓰는 부분이면 좋겠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수행자라고 싶은 마음은 다 갖게 돼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누군가가 다 출가도 하고 싶은 마음을 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욕소전이라 현재에 있는 애욕에 얽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육신과 마음을 출가하는 분만이 출가가 아닌 세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려불망 잊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그것까지도 엄청난 자기 이익의 결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불교이지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